기도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결혼식이다. 1번. 이번은 세 번째로 일본을 방문한다. 일본은 생정의 집 운동의 본거지로 생정의 집은 무한한 생명을 의미한다. 신성한 마음 또 진리의 교회로 미국의 신사상은 유니테리언 신사상. 우리는 제트기를 타고 오사카를 방문한 후에 고대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를 가서 유명한 신사 정원 그래서 다니구치 마사하루 박사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 생정의 집 신사도 운동. 제트기를 타고 오사카를 방문했고 고교 광장 국회의사당 메이지 신사. 도쿄에서 다니구치 박사의 학생이 던진 질문으로 아이디어를 얻었다. 잠언 7장에서 외근적인가 음행하는 여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또 신명기 3장에서 사증자도 주님의 총회에 이론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뜻은 뭡니까? 이 장에서 내가 제시하는 설명을 읽으면 독자도 납득하리라고 생각한다. 성경에서 결혼의 의미나 성경에서 결혼은 영원한 진리와 정신적인 감정적인 결합을 의미한다. 이 결혼은 사랑스럽고 가치가 있다. 진정한 결혼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짓 믿음은 음행하는 여인의 아들로 훈련되지 않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나쁜 생각은 거짓된 믿음 또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하는 마음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너희에게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너를 지으신 분은 너희 남편이 될 것이라. 이렇게 잘못된 이어 성경글에서 다섯 남편은 오감을 의미한다. 잘못된 생각을 그럴 때는 선전 등등등다. 두 번째 거절은 너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지으신 분 기쁨의 노래.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허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풍요 비유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네요. 변하지 않을 진리와 결혼해라. 정신적인 정서적으로 어떤 아이디어와 결합할 때는 아이디어 좋고 나쁜 관계없이 정신적인 결혼식을 올린다. 텔레비전에서 등장하는 암이나 심장병 걸리는 암신에 강하게 압박을 주는 선전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려내야 한다. 생각과 감정은 결합의 발현이라고 불리는 결과물을 낳는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인생에서 기억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렇게 나의 너희는 지혜다. 금식하기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에 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압제에서 멍에는 잠재의식에서 깃든 두려움과 한계를 가리킨다.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영원한 진리에 부합하지 않은 아이디어와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세상의 독이 넘치는 전쟁에서 금식하는 법을 배워라. 진정한 금식은 심리적인 의미에서 금식이다. 금지는 이에게 너의 것을 나누어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이를 지배해 드리는 것. 금지는 이와 떠도는 이는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은 희망과 소망. 헐것은 이는 아직 영양분에 공급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은 이 이상을 나타낸다. 너의 뼈마디에 은기를 줄 것이다. 나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배는 마음속에 있는 구조, 마음속의 이미지를 뜻한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있는 계획이나 아이디어, 소망, 믿음,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는 비결은 내 빛이 새벽 햇살같이 비칠 것이며 내 성자가 빨리 나을 것이다. 매우 중요한 문단이다. 나을 것이다. 나는 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영적으로 나의 몸은 고치가 아니라 빛과 파도음으로 이루어졌다. 만약에 가슴이나 생식기에 있는 정량이 없어지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빠르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필요한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의미다.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최선이다. 동력을 상징하는 데 스스로 치료를 멈출 수 있다면 아주 좋다. 말만으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할 수 있다면 최고일 것이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응급 상황이라면 모든 옷을 입고 물로 들어가서 아이를 구하는 것이 낫다. 만약에 내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는 물에서 들어 올려질 것이기에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 필요는 없지만 말이다. 믿음에 대한 갈망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치유하고 계십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질병이 들었거나 치료되지 않으려는 믿음이 있다면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근중심이라는 평균의 법칙,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의식 속에서 걷는다면 모든 피해와 질병, 공경에서 면역력이 생길 것이다.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는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시편 91편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내 빛이 새벽에서까지 비칠 것이며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훌륭한 치유로 명성을 떨쳤던 영국의 영적 치료사 해리 에드워즈는 몸에 손을 얹어서 기적적인 치유를 일으켰다. 독사열을 품고 거미줄을 옷감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의 그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신적인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결혼은 영원한 진리와 정신적인 감정적인 결합을 의미한다. 비유 없이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비유로 그래서 가늠은 우상 숭배 등등등등등이다. 질투하는 마음들, 나에 대한 개념과 가치 판단 청소년은 내가 결혼한 대상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와 결혼해라. 나의 너희는 지혜다. 이는 즉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권능을 인식함을 의미한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은 미국에서 호놀룰루에 도착한 우리는 다시 미국 땅에 발을 들였다. 하와이에 속한 섬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화려한 섬은 하와이 섬이다. 영적인 메시지, 캘리포니아 실비치 시브타인 머무르면서 꿈속에 나타난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한다고 했다. 이번에 세 번째로 너를 찾아오는 거야. 두세 증인의 입에서 모든 말이 세워질 거야. 이런 성경이 등장하는 표현이다.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믿음을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온전하기를 힘을 쓰십시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이런 방문. 첫 번째 방문은 마음속에 생각이나 소망, 아이디어를 품는 것을 뜻하고 나는 그의 아이디어를 전 무한한 현존이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리라는 것을 알면서 세 번째 방문에 관해서 설명해 보자면은 아직 세 번째 증인은 오지 않았지만은 승리를 내적으로 확신하면은 이게 외부로 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숨겨진 의미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이 일치하고 삶의 영원한 진리에 동의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행동하는 머리와 마음이 드는 논쟁하지 않을 때 기도는 언제나 응답을 받는다. 마음에 복잡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무한 자와 일치시키라. 한 소년이 단 몇 분 안에 세계의 지도 퍼즐을 조각을 맞췄다. 아빠, 저는 세계 지도 뒤에 서 있는 남성을 그림을 맞출 뿐이에요. 이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간은 내면의 하나님과 결합하고 융합하여 우리의 형태를 결정지는 창조자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인성과 도덕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간다. 지식은 정리하지만 지혜롭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교육은 특정한衝動과 본능을 억제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말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다. 호놀룰루의 힐튼 호텔에서 너희가 지긋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나에게 수맥 봉을 보여주며 물이 나지 않는 곳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다우징 막대를 사용한다고 했다. 그는 타고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잠재의식의 지성이 그를 정확한 위치를 안내해 주리라고 믿었다. 그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풍수 전문가였다. 땅속에 묻혀있는 기름 등등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대를 넘어내려는 지혜는
나의 주관적으로 깊은 부분에 숨겨져 있다. 정말 멋집니다. 뭐가 멋진데. 하루에 30분 묵상하는 기도. 놀라운 좋은 자. 글을 쓰고 싶었던 남성. 한 학교 선생님이 나에게 해준 이야기다. 2주일 동안에 매일 밤 10분에서 15분 꾸준히 이 장면을 상상 속으로 연극을 만들었다. 원고를 수록하겠다고 생각하고, 내 책을 읽고 있던 한 젊은 연극사원은 매일 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졸린 상태로의 경기로 들어갔다. 그 상태에서 그는 상사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기억하라. 미래에 일어날 일은 이제 더 높은 마음의 차원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가 없다. 희생은 하나님께 제 아들 병을 고쳐준다면 술을 끊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은 만물의 생명을 걸어놓고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하지 않는 현존이시다. 그래서 믿으라. 기적적인 치유 감사드린다 라고 믿으라 말이네요. 시편 100편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며 그 앞으로 나아가라. 감사해라. 우울과 분노 이러지 말고 잠들기 전에 마음을 정화해라. 주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모피 노트. 현재시가 잠재의식 일제하고 삶의 또 내 안에 전능하신 생명 외에는 다른 힘을 인정하면 안 된다. 두려움 무지 미신으로 정립된 구조가 아니라 영혼에 고요하며 울려 펴지는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어라. 교육은 인성과 도덕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성을 잠재의식의 본질은 반독과 기쁨이다. 잠재의식의 본질은 너무나 두려웠던 것은 욥이 두려웠다는 거죠. 두려운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잠재의식의 새로운 좋은 습관을 확립하자 한 달 만에 180도로 바뀌어버렸다. 선택의 힘.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십시오. 자, 주님의 나의 빈 나의 구원이시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누구를 두려워하랴. 통증으로 있었던 사람들도 목소리를 듣던 어떤 여성의 이야기, 심령대화형 점술판이라고 할 수 있는 위저보트를 사용해서 점을 보던 여성이 있는데 나를 만나러 온 그녀는 처음 위저보트를 시작할 당시에 위저보트로 받은 것을 보여주었다. 일주일 그녀는 어떤 여러 목소리가 자신을 정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위저보트를 사용하면서 그녀는 욥처럼 소위 말하는 악의 실체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계속해서 두려워했다.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주어진 기도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십니다. 라고 이러한 묵상을 마치고 그녀는 담대하고 통쾌하며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다.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진심입니다. 이렇게 명합니다.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사라지십시오. 죄는 자유의 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도 요법을 따르니 일주일 후에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다시 태어나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의 의미를 묻는다.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매일 신문에 등장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마음만 준비되어 있지만 더 이상 준비할 것은 없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은 자 어떻게 했냐.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은총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성스러워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환상이다. 우주 세계나 은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세상 만물은 수학적이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무한한 정밀도로 기능하는 최극의 지성에 의해서 제어된다. 이런 질서를 하늘의 제1법칙이라고 한다. 이 세계는 규칙적으로 하나의 촉을 정식으로 돌고 계절이 반복된다. 역사는 되풀이한다. 탐욕과 악의 정오 등등으로 자 무지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믿으라는 거죠.
자, 뭐 비의 노트에서 특정한 생각을 반복하고 기쁨과 경이로움을 느끼면은 그것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서 법칙이 되어진다. 마음속에. 그래서 위대한 진리를 묵상해라. 진리라. 주님은 너의 목자시니. 그래서 되는 것은 가지는 것이다.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요. 인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확인해라. 묻기도 전에 무언지성은 이미 탈출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네요. 인도하십니다. 힘을 당신의 이름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평화와 사랑으로 매일 밤 잠자리에서 고백을 해라 하는 거네. 하나님 있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시민에 담긴 위대한 진리를 묵상하고 결과를 얻자. 그래서 외부 수단을 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나는 도덕이자 강도이다. 나의 의식 상대는 모든 표현의 무늬으로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갖고 싶은 것에 상응하는 등과 모를 정신에 두어야 한다. 마음에 드러나는 것은 또 묵상의 목적은 내 마음속에 마음과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내게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라. 남의 문제를 보지 말고 내 문제만 보라. 문제를 보지 마라. 남의 것은 생각을 바꾸고 고수해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이야기로 해결할 힘은 내 안에 있다. 문제는 너에게 있는 것이다. 싸우지 말고 조용히 놓아 죽어라. 이렇게 했네요. 과거의 망령을 내쫓고 지혜를 마음속에 왕좌에 앉혀라. 공포와 무지의 피임을 과거는 죽었다. 불행은 반철수록 나를 지배한다. 반추하지 마라. 마음에 귀신이 들어올 때 지혜가 지배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하나님. 비유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성경은 비밀 언어로 가득 차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누군가 사도 바울이 높은 곳에서 명상계도 여러분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 써보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모든 질문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한다. 옳은 거냐 또 잘못된 빛과 건강 인생에는 사는 것을 택하고 비유 안에서 내가 올바른 행동과 아름다움 신성함 조화를 조정할 때 그리고 진리의 힘이 내 안에 계심을 일컫는다. 정신과 몸의 조화를 위하여 그릇된 믿음은 사람들은 돈, 소유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물질이 있지 않다는 거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라. 세금 내는 것을 반항했던 사람. 자, 신성한 뜻과 좋아하는 내 몸과 마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지배합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뭔가? 사람들은 성찬식이라는 빵과 포도를 생각하는데 진정한 의미는 내 생각, 느낌, 아이디어, 감정, 영과 형태를 대표한다. 빵은 마음속에 신성한 아이디어를 의미하고 포도주는 아이디어의 생명력과 생기, 감정이 불어넣어져서 잠재의식에 새기고 삶에서 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요. 성령께서는 제 조정 모두를 질서 정연하고 대칭이 되도록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몇천부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제 나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나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으려는 자의 포도를 맞은 자의 세리였지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다면 저번에 졸갈 때까지 추락한 사람이고 우리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이다. 딸을 죄인 취급한 어머니가 있는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그래서 영과 물질은 하나이다. 물질과 영을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된다. 마음의 조건을 새롭게 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180도로 변한다. 그렇군요. 영적인 성장을 위한 시작과 끝은 어떻게 해야 되나. 기사를 보고 짜증을 내는 남성에 대해서
높은 혈압 때문에 썼고 혈압약을 복용하며 남성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내면의 평화를 찾고 싶다고 했다. 아무도 내 목숨을 빼앗지 못했다. 끝까지 믿으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투영하느냐.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준 그대로 너희도 도로 주실 것이다. 깨끗한 이에게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언제나 내면을 바라보라. 내면을 바라보라. 저녁에서 몸소 생명길은 너희에게 보여주시니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위저보드를 사용했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 진심으로 담아서 나가라고 그렇게 이신을 쫓아냈다는 거고, 알파와 오메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나는 I am. 그래서 3번 실패하다. 공인중개사 이야기에 대해서 이 한 이야기. 성공은 너희의 것입니다. 멋집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두려움, 분노 이런 것이 이제 전화를 차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래서 부는 마음 속에 있다. 우리는 근육 심리 평균의 법칙에 빠져 있다. 태도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 마음의 씨앗을 저자 소개해본 제자 조스모피 박사는 1898년 5월 20일 아일랜드 카운티 코디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유명하신 분인데, 그리고 엄격한 가톨릭 가정에서 공부를 했고 자랐고, 그리고 이렇게 했고, 당시 아일랜드에 불행을 했고, 박사는 새로운 아이들을 탐구하며 더 많은 경험을 하겠다는 목표를 의학사는 단돈 조그마한 것 같고 인민국에 도착했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 전하자 박사는 미군 입대해서 의료 지원부대에서 약사로 또 복무도 했다. 군복무 약사 공부를 하면서 아시아 여러 종교에 매료된 박사는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고 또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행보를 통해서 교회를 키웠음에도 그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새 건물로 그렇게 할 정도로 이르렀다. 머피 박사는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수많은 청중을 위해서 라디오 방송도 했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머피 박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프로그램, 저서 연구 실험 그 추가도 하고, 머피 박사는 또 운전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강연 장소를 다니며 바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또 이렇게 머피 박사 소책자가 명성을 얻게 되어지고, 머피 박사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법을 늘 연구를 했다. 조셉 머피 박사는 1981년 12월에 2월에 생각했다. 아내와 함께 머피 박사의 사후에도 사역을 계속해 나간다. 진머피 박사는 1986년 한 강연에서 고인이 된 남편의 말을 인용하며 그의 철학에 담긴 메시지를 전파했다. 모든 사람에게 내면에 있는 신성한 근원과 함께 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참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었군요. 머피가 밝힌 믿음의 기도의 60년간 대를 이어가면서 자녀에게 이루어지던 영성의 바이블이다. 믿음은 마음가짐이다. 사고방식이다. 세계 모든 종교의 근본이 믿음이다. 책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끝까지 읽어보니 참 대단히 훌륭한 영적인 분이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네요.